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부담은 되지만은 그 부담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몇 분들이 예배 중에 나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시계만 볼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래서 가능한 짧게. 그런데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가실 분들은 알아서 조용히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7대 선포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7대 선포 준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영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7대 선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2022년에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라는 약속을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리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 메시지를 주는 그 즈음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유라공울락의 강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의 핵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언약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첫 번째는 바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와 무관하다, 예배와 상관없다, 그것은 곧 자기는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다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그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에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언약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테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무엇이고 테두리는 무엇이고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곧 그 안을 보호하는 것이, 보호한다는 얘기는 곧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의 공동체로서의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문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의 차단, 곧 죄로부터의 차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성벽 재건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지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하드웨어에 대한 구축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얘기를 했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냐면요. 유라굴라의 강풍이 불어 닥치면 압니다. 환란이 닥칠 때 그 본질, 그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생기면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평상시에는 본인도 몰라요. 내 자신은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격도 좋아. 나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지만 환란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아니면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존재조차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속상함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때의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는 그 메시지 속에 유라굴라의 강풍이 불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그 고통스러울 때에,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내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왜요? 고통이 생기면은, 환란이 닥치면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억울함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고 거기서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 앞으로 더 다가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그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부로 나는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다니는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그 영적 상태가
언약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 자는 허울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개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의 영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바로 세상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이죠, 이야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들이 있어요. 편지글도 있고, 또 논설적인,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 정리하는 논설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라든지 이 역사서의 흐름 보면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의 문학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의 해석하는 관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바로 인물 중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부류를 통해서 그 부류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담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 중에서 영적 스미스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 정말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죠.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특히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영적 지도자의 어떤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중간 지도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해석해줬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 부류들마다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영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사 에스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보통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생각하다 보면은요, 정오까지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계속 율법을 낭독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송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송축하다는 얘기는요, 히브리 원문의 문부에 보면요,
능동인데 그냥 능동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능동을 얘기해요. 강하게 송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그 말씀이 너무나 그 심령을 타치해서 그 심령을 두들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스스로 하지만 그 스스로 하는 그 속에서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냥 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동적으로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능동적으로 찬양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그것을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바라봤습니다. 능동적으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었던 이 학사 에스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영향력이 끼쳐질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 속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의 행동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앞서서 지도자로서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같이 선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실 은혜기까지 소망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더 많이 옆에서 협력해드려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면은요 굉장한 행동이 있습니다. 일제히 수문 앞에 모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어요. 7월 초하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초하루는 무슨 날입니까? 절기로 바로 나팔절입니다. 율법을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7월 초하루는요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였다라는 말을 보니까 수동이에요, 수동.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누군가 명령했겠죠. 모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지러 오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세요. 누구에 의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오세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들이 율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루음 속에 그들의 심령들마다 공동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공동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록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내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봐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까? 여러분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은 몇 분밖에 안 되네. 나머지는 다 뭐 하셔요? 다 졸고 계셔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하나 2% 부족한 것처럼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왜?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원해야 할 것,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언약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한다면은 뭔가 2% 빠진, 뭔가 구멍 뚫린 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라 그래도 열심히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허기죠. 몸무게는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기가 빠진다고 자꾸 이게 허기져요.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도 막 먹어요. 이제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래? 몸무게가 똑같아져가지고. 그래도 자꾸 먹어요. 뭔가 빠져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들 마음을 채우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언약 공동체로서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누구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이었어요. 학사 에스라요, 율법책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시옵소서. 일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도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도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늘날 따지면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그 허한 거, 여러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2021년에 기도제 카드를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냈는데 책이 2권이 됐거든요. 이게 용수철로 이 책자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너무 두꺼워서 2권을 만들어 드려서. 근데 올해는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 카드 좀 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청하시길 바라요. 요청하셔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기도로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청하셔서 하나님 내가 원한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부족한 거, 영적으로 허기진 거 여러분 채워줄 수 있게끔 여러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이게 언약 공동체가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스파크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개혁을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 있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스파크는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3절에 보니까 무백성의 율법책을 귀를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서 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경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책이 펴질 때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사실. 이건 능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겠다라는 강력한 그들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6절 말씀,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경배한다는 얘기는 누구 위해서 경배하라, 자 엎드리세요 절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터치하니까 그들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스파크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더라. 다 울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더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왜요? 그 심령이 뭔가 허한 게 있는데 그 허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기 안에 있는 허한 것이,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채워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니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울더라.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거룩한 성일 때는 울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영적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9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그렇게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순간순간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깨닫게 하더라, 밝게 알게 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알다라는 단어가 히필령 문법이에요. 히필령. 뭐냐면은 이게 히필이라는 것은 사역동사거든요. 깨닫게 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히필령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히필령 알게 해줘야,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걸 옆에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8절 말씀은 깨닫게 했다. 이 깨닫다라는 말씀은 능동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9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쳤는데 이것도 히필령이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사역동생.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히브리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의 원문으로 낭독되어지는 것을 잘 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말로 다시 이렇게 통역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석되어든 어떻게 통역되어지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아이조차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하여 수고하게 애쓰는, 왜요? 그 말씀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분들은 아멘합니다. 아멘하는 그 이유를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말씀이요. 어떤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아서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진 간에 그 말씀에 굴복하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내 지식이 목사님 지식하고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거의 비슷하네. 그럼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그것이 그냥 인포메이션이 그냥 지식 전달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메시지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영적 개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능동적으로 율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들이 깨닫는 은혜 속에서 그들이 다 울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라굴라의 강풍이 불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구했던 자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유라굴라 강풍을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힘든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이 다 각처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